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인데 그 중에 6절과 1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니.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전주에 봤던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아직 확실하지 모르겠지만은 그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요, 얼마든지 새 사람은 옛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는 이 말을 한 거고, 그쵸? 그 음식이 아직 우리는 어떤 음식인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은 아마 다다음 주에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은 그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이건 죄를 짓는 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음식은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했죠? 나의 누룩을 죽이는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동시에 봤습니다. 자, 그 음식을, 내 누룩을 죽이지 않는 음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릴 수 있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잘리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마다 했던 말이 본이라는 단어예요. 본.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이라고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쵸? 11절에서도 본보기가 되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볼 텐데, 이 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헛소리하게 됐어요. 반드시 헛소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성님들, 본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본보기에는 어떤 의미겠죠? 어떤 사람처럼 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본보기겠죠. 이런 사람처럼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면서 이걸 우리 본보기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본이 있죠. 그쵸? 어떤 걸 보여주고 너는 이런 사람처럼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사람처럼 돼야 돼 라는 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처럼 되면 안 돼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둘 다 헬라어로 티포스라고요.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사람처럼 되어야 돼,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돼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본보기가 헬라어는 동일하게 티포스라고 해요. 자, 바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의미가 아닌 두 번째 의미로 이 티포스, 본보기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넘어간 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그들이 잘못 먹었기 때문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처럼 하면 안 돼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이죠. 읽지 않았지만은, 자, 10절에서 10장 2절에 11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본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아니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야 돼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돼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본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그리스의 몸에 대해 설명하든 무엇을 설명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보통은 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왜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보기란 말은요, 우리가 문자, 문맥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들처럼 우리들은 하면 안 돼가 되지만, 바울이 말한 이 본보기의 말의 진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의 본보기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의 본보기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 창조도, 그 위에 등장하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선지자, 왕들, 전 모두 다 하나의 거대한 본보기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 본보기는 누구죠? 그 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4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죽은 것을 가르쳐 뭐라고 했죠? 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뭐라고 했죠? 본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죽은 게 왜 본이 되죠? 왜 본이 될까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죽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맞아요. 본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거를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자, 아담이라는 인물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5장에 가게 되면요, 바울이 아담을 가리켜 뭐라고 했죠? 아담은 오실자의 본보기다라고 하죠. 자,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느니 아담은 누구다?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거 티포스예요. 오실자의 본보기다라고요. 아담은.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동일하게 뭐죠? 동일하게 티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아담을 가르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한 말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라는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로 있었다고 하는 아담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아담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죠? 아담이 지은 죄로 세상의 죄 속에 빠진 것을 아담은 오실자의 본보기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모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걸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지금 죄를 짓고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아닌가? 그쵸. 십자가의 죽음. 우선 우리가 계속 우선 알고 계시니까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입힌 것처럼, 그쵸?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에 죄를 입힌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본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자기의 자유 의지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아담이 그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작품을 그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시발점으로 아담의 자유 의지를 사용하신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반드시 죄를 지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도구일 뿐인 거죠. 그 대표성이란 거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다룬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남자는 등장하지 않고 아담만 나온다고 했어요. 남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남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만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존재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다루고 있는 것이 기초적인 거. 자,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가리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그 존재를 가리켜 우리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요. 자, 창세기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자,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동일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 뭐라고 했다?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그걸 가리켜 사람이라고 해요. 분리가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가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사람이란 존재가 없어지게 될 테니까 너희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알아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분리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해요. 근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별이란 걸 해야 되겠죠. 이별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곧 사람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이별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라는 거고,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한 몸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누구라고요? 아담이요, 아담.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안 나와요. 남자와 여자는 나오지 않고 누구만 나오냐면 남자는 빠지고 아담만 나오는 거죠. 아담만. 자, 창세기 3장 말씀 보세요.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담만 등장해요. 자, 창세기 3장 8절, 9절, 12절, 17절,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두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쵸? 한 몸이란 말이죠. 한 몸인데 지금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담이에요. 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뭐 12절 말씀은 아담이 이르되, 17절에게도 아담에게 이르되
20절에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라, 남자만 안 나오고 아담만 나오죠. 아담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인물은 남자와 여자를 이별시키는 존재로 등장하는 게 누구라는 거죠? 아담이라는 인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이별시켰죠? 어떻게 이별시켰죠? 죄라는 것으로 남자 여자를 이별시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이 아담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했죠. 왜냐면 행위 언약이 등장하고 나서 은혜 언약, 피 언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 피 언약의 전제로 나온 게 행위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자유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그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담이 죄를 지은 사건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죄의 조성자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천지 창조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천지 창조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은 어디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가네덴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 나라에 죄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는 절대로 죄라는 것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봤더니 누가 틈타요? 그 나라에?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은 누구죠? 죄 덩어리를 가리켜 우리는 사단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죄 덩어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라는 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죄라는 건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부터 있었던 게 죄라는 거예요. 즉 죄라는 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죄라는 건. 자,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리켜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다고 하죠. 죄를 가리켜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은 그냥 죄덩어리로 있는 겁니다. 죄덩어리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된 게 아니라 죄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쵸? 그 죄를 아담은 그냥 입은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죄덩어리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와 함께하는 곳이 이 세상인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죄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걸까요? 아니죠. 왜냐면 죄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라는 것을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만 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대가라는 것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는 죄도 함께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지창조 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봤더니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무엇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그의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뭐 한 거죠? 가둔 사건이란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죄덩어리를 창조를 했단 말이죠. 말씀으로 이 죄를 감쌌단 말인 거죠. 말씀으로 이 죄를 가두어 놓으신 게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이런 거냐면, 자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여기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 세상을 뭐 하랬다 그러죠?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죠. 가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천지창조는 죄를 그의 말씀으로 가둔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떠한 의미도 있다고 했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도 함께 들어있는 게 천지창조 1장 1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언약도 나왔던 거고, 그쵸? 베레시트가 나왔던 거기도 했고, 666이 나오기도 했던 거고, 그 안에 목자가 나오기도 했던 거라고 했죠. 그 목자가 하시는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라고 했죠?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시는 게 그 목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죄 덩어리를 그의 말씀으로 가두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죄를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구약 때 하셨습니다. 죄를 말씀으로 가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 아래 가둔 이 말씀으로 이 죄를 뭐 하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죠. 예수님만 만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 덩어리가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우리는 저번 주에 봤듯이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라고 한다고 하죠. 세례. 옷을 입혀준다. 한 몸이 된다. 우리가 세례란 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세례라고 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세례라고 한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고 해요. 그걸 옷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옷. 세례라는 게 단순히 물을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연합, 그 몸을 의미하는 게 세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고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옷으로도 표현을 하고 세례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러죠. 성령.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냥 다 성령으로 설명을 해요. 세례도 뭐죠? 성령이죠. 그걸 그냥 한 몸이 된 그 상태를 이렇게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령들은요, 이 세상에 죄가 없어요.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성령이 되면, 내 몸이 성령이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이 되고 한 몸이 되면 우리는 성령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만물 안에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를 위해서 사용된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자, 그렇다면 아담은 곧 누구란 거죠? 예수라는 거죠, 예수.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극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연극 무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걸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철저히 하나님의 연극 속에서 연극을 하고 그 연극에 맞췄기 때문에 아담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연극 무대에 그 예수라는 인물이 그냥 사용되고 그 막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누구인 거죠?
아담인 거죠. 아담이 예수고 예수가 아담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한 거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요?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아담은 오실 자의 본복이라는 그 아담은 이 땅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렇죠? 그래서 죽으러 오신 그분의 본보기로 있었던 게 누구란 거죠? 아담이란 거죠.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세워져서 이 세상의 죄를 아담이 뭐였죠? 짊어졌죠. 죄를 먹고 짊어졌잖아요. 짊어진 죄들을 누구에게 뿌려요? 그의 씨들에게 뿌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뭐 하신 거죠? 이 세상의 죄를 아담과 똑같이 짊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본보기인 거죠. 똑같이.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는 그 본보기가 누구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죠? 예수의 모형이란 거죠. 예수의 본보기란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바울이 이번에는 그 본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왜냐면 아담은 어떤 상태였죠? 아담은 예수의 본보기로 있었는데 아담은 어떤 상태에서 예수의 본보기였죠? 새 사람이 아닌 상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예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새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 사람일 때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말한 이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 음료를 마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은 죄인의 상태를 설명한 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의 상태에서 죄를 설명한 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죄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반드시 죄를 지어야 되죠. 반드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짊어져야 되죠. 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아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 이후에 새 사람이 되신 이후에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고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본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전제 자체가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죠.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9절을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말자. 10절 우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12절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읽게 되면요 바울이 말한 본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본이라는 단어가 자 바울이 말한 게 자 원래는 아담은 어떤 상태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 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그 상태는 본이 될 수 없잖아요. 본이 될 수 없는데 바울은 그 상태를 가리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아담은 설명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되고 새 음료를 마시고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본이 맞다란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죽었던 그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몸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자, 아이러니하게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본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게 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사셨죠? 자기의 의지를 죽이면서 사셨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의 자유 의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자유 의지로 죄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열심으로 그냥 사셨죠.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말을 하신 적도 없었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죠? 자기의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죽이면서 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이란 거 맞죠? 예수님이 그의 누룩을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너희도 너희 누룩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본이 맞죠? 그래서 본이라는 헬라어 티포스에는 거울이라는 의미도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거울이 뭐죠?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게 거울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도 뭐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야, 너 누룩 죽이면서 살아. 너의 열심 죽이면서 살아.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못 사니까 죽죠. 못 쓰니까 더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못 죽으니까 더 죽겠는 게 우리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죠. 우상 숭배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 시험하고 있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는 누구를 붙잡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너무 멋진 것, 우리가 자꾸 뭔가에 만들어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면 마치 막 깨끗하고 환상적으로 빛이 나고 뭔가 다른 몸 같고, 이런 환상적인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관념들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정말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는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자, 바울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4절에 우리가 읽었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하나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었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내가 살아나서 뭐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냥 죽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나고 있는 나를 뭐하고 있어요? 또 죽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모습이란 게 사람의 어떤 모습, 어떤 신령한 몸,
이런 걸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라는 그 개념의 의미가 큰 의미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완성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말씀이 완성된다는 게 큰 의미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의미가 뭐죠? 결국에는 인간의 누룩을 죽인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인간의 누룩은 철저히 부셔버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란 게 그냥 큰 의미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흘러가는 이 세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세요. 내가 죽기 전까지 죽은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성이요.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내가 자꾸 살아난다는 거죠. 죽은 그 죄가 자꾸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그 죄를 계속해서 죽이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라. 이런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열심 누룩을 더 은혜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다른 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은 지금 그 새 사람이 되고 새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본, 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계속해서 뭐해요? 죽이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난단 말이죠. 죽은 내가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죽은 나를 죽이시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이 13절 내용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